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이 사도에게 베푼 친절은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을 그렇게 사랑의 행위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유익이 바울만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늘에 이런 것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거는 바울에게 베푸는 친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은 바울에게 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이 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것들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증을 통해 그들이 미래에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 상기시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을 인해서 안전하다고 확신시키는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관념과 사변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존재하시는데 그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가 있음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즉 사도는 그의 서신들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진리와 주제들을 단순히 서재에서 학문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논리에 따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빌립보서만 봐도 우리는 그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니 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뛰어난 삶의 모범을 남겨놨던 훌륭한 과거의 인물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만남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와 모든 상황에서 살아있는 접촉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밝히고 있는 진리들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들, 즉 교리이지만 동시에 그는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리와 체험이 혼합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리와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리와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지 못한 모습들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와 체험 중에 늘 교리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들을 소유합니다. 또 교리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도 다분히 이런 방식으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해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과학이나 다른 학문을 배울 때 취하는 방식처럼 그들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그런 지식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가 종종 메마름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메마르고 공허한 관념과 사변에 머물러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따지고 꼬치꼬치 깨묻고 어떤 교리를 알려고 시도하는데 거기에서 그치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런 방식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와 교리를 알아가는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교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교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온통 자신의 체험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방금 언급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고 단지 종교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교리들만 강조하고 메마른 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무엇인가를 체험했고 그 체험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종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그들이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꿈을 꾸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경험한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의 의미나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성화나 성도의 교리, 견인의 교리 등과 같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리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무미건조한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그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날 이 두 번째 성향이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메마름에 대한 반동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는 늘 교리에만 또는 체험에만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리와 체험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의라고 하는 말이 주관적인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객관적인 그런 요소를 가리키는 개념이죠. 그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한쪽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사도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셨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을 통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의 방식으로 그가 알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그 도시의 온통 여기저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신전도 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그 아폴론이나 이런 다양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 개념은 신이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만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겼는데,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그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의 신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안다고 하는 신을 섬길 때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도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자니 뭔가 두렵고, 그렇다고 존재한다고 말하자니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라고 하는 이 보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사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소위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순전히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내는 그런 개념의 신입니다. 이것을 유신 논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단순히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그것들을 만든 그 상위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계속 그 존재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 맨 상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그 자체, 그러면서 그 자신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신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그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는 신은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철학자의 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들의 신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결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이 세상에 그의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고 우리도 그 존재를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알 수 없는 관념 속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런 철학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신학의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이 앞에 두 경우는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그런 신개념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그런 신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 앞에 두 경우에 비해서 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신학의 하나님은 좀 더 진보한 그런 신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에 미래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의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신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신학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스가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다듬어진 교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도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할 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학적인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장발장이라고 불렀던 그 책 제목이 원래 레미제라블이죠.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진짜 존재하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발장과 교제를 나누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장발장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만들어진, 거기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가상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불과한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신학적인 하나님이다, 신학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물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고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단지 그렇게 성경을 통해 도출된 신학의 하나님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곤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이렇게 사도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있어서 오래도록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은 어쩌면 신학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는 사도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사도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말에는 나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그런 소유 개념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우리 말 속에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충분히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나 이런 다른 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런 소유격이 분명한 그런 언어들을 보면 그렇게 그런 언어들에서 나의라고 하는 그런 소유 개념은 그 대상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단 말이죠.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교회 등등.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그런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는 결코 객관자로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분명히 보고 그 대상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렵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선행의 조건이 먼저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행위들인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일 때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이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이든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 혹은 신학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에게서 저 멀리 계신, 마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니 너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데에서 돌이켰던 것처럼 그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은 미지의 신도 아니고 철학자의 신도 아니고 심지어 신학의 하나님도 아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처럼 어떤 이성적인 그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알려주신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구원 경륜을 집행해 나가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모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인 것처럼, 핵심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매사에 철저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울의 처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돕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만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것을 채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를 지었던 그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가 어느 날 10시 반부터 그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글로 남겨놨다가 양복 옷 주머니에 늘 집어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앞에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파스칼이 이렇게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도 분명히 살아 있었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존재,
지금도 살아있는 그 존재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게 찾아오느냐?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순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 그의 삶에 어떤 순탄한 삶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에 때로는 푸른 초장 같은 삶이 펼쳐지기도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쥐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삶이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표를 내야 됐어요. 2004년에 벌써 16년 전이네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보다 더 컸던 두려움은 제가 과연 소명을 받은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저 혼자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 길로 내가 뛰어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그런 분명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뭘 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마지막 순간에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에서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들,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이 목회서신을 읽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그 성경이 나에게 디모데서가 있지, 디도서가 있지. 그 바울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로 하여금 그
두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표를 내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쓸 것을 채우셔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은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부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우리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교리와 체험이 사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그 불안함들을 인하여서 위축되거나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